고민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저한테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존재냐라는 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저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좀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이 풍요롭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필요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아직 어디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오직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지난 주보다 이제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좀 살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곡 나의 가는 길 찬양할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정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데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요즘 그래도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큐티를 조금씩 해보고 있어요. 근데 어제 큐티가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아니지, 골리앗이랑 이제 싸우기 직전까지 내용이었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자와 늑대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자와 늑대와 싸우는 것이 정말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꼈더니 정말 골리앗,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산이죠. 그런 거를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큰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하나하나의 작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뭐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않는 중에 은밀한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종할 때 정말 더 큰 일을 더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점점 더 불안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세상 속에 속한 자, 세상 속에서 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께 딱 붙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이 세상 속에 정말 작은 것 좀 주님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그것을 큰 성적으로 다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잘 보이지 않는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만나게 만납니다. 주님, 정말 내가 혼자로 느껴지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주님 만날 때 주님 정말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없네. 아멘. 염린서 회장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이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주보에 다 있습니다. 예, 주보 함께 보시고요. 예, 주보 같이 보시고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한 절씩.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아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분주하고 그래도 지난주에는 하루 쉬는 날이 좀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또 쉰다 보니까 사실 뭐 선생님들은 똑같으실 것 같긴 한데 직장 가시지 않는 이상 똑같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분주한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자, 고개 좀 들고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숙이면 졸려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 좀 드세요. 네, 앞에 보시고. 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뭐 이야기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라는 얘기죠.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회복되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였습니까? 가장 겁나는 거. 그게 뭐였습니까? 질병의 원인도 몰라요. 어디가 공격받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였어요, 사실은. 사실 지금도 우리가 뭐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먹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독감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정확하게 코로나에 대한 규정도 사실은 없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떤 치료약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약국 가시거나 병원 가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열제 주고 진통제 주면서 버티세요. 그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2년 전 코로나와 지금 달라진 게 뭐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딱 한 가지 달라져요. 중증도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좀 덜하다라는 거 정도지 사실은 똑같은 병이죠.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계대사가 늦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유가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죽음의 1위, 사망률 1위는 2021년도에 발표된 건데요. 암이에요, 암. 네, 암입니다. 이게 왜 2021년도인데 왜 2020년도입니까? 2020년도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2021년 9월에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2021년도 것도 조사가 안 됐고 2022년도 9월쯤 돼야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똑같아요. 보세요. 2020년도, 19년도, 20년도 보면 증가는 됐어요. 3.3% 증가가 됐는데 이 이유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많이 죽었구나, 뭐 그런 정도예요. 사실 보십시오. 암이 1위예요. 그리고 나서 2위부터 보시면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률이 여기 이제 5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당뇨병, 알츠하이머, 간질환, 고혈압 질환, 폐혈증 뭐 이런 식의 순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암을 제외하고 자살을 제외하고 다른 질병들을 쭉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보이시나요? 암 제외하고 자살 제외하고 폐렴 제외하고 하면 이 질병들의 가장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순환. 무슨 얘기냐면 피의 문제예요, 피. 그러니까 혈액이 심장 질환은요, 심장이 움직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을 잘 공급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잘 순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폐렴도 폐에 뭐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산소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고 나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져야 이 폐렴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뇌에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뇌에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요. 또한 뇌 안에 있는 뇌수라고 하죠. 뇌수, 그러니까 뇌를 싸고 있는 그 물질들, 그런 물질들이 잘 배출되어져야 돼요. 그게 배출이 안 되면 모야모야병이라든가 그런 병들은 다 그런 흐름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간질환은 간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왜 나빠지는 거예요? 간에 지방이 끼는 거예요. 지방간이 된 거고 간경화가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 보면 뭐의 문제냐? 순환의 문제다. 순환의 문제.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경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경화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여러분 물이요. 우리 마시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썩어요. 물도 썩어요. 그 안에 미생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은 멈춰 있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어항에 산소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어항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 순환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경화가 돼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막히고 멈춰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요?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야 돼요. 잘 흘러가야 돼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된다. 신앙이 잘 돼야 된다는 건 뭐가 잘 돼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즉, 이 흐름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어요. 경화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즉 무슨 얘기냐? 순환되어지는 것이 막히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악순환이라는 거 보니까 잘못된 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 악순환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계도 깨어져요. 상대방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관계도 깨어져요.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 가요. 망가져 가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는요, 이 악순환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지만 다시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임없이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7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이고 힘들어. 뭐라고요? 계속 또 다시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어요. 13장 1절도 반복하고 있어요. 뭘 반복합니까? 또 다시 뭐를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것이 뭐의 문제다?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3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즉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다. 여러분 교육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서 몰랐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저 몰랐어요 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아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필요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미안한 얘기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서예요. 배우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기 위한 거. 다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필요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않아요. 공부할 이유를 찾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는 이유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뭘 합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으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이유를 찾지 않아요. 가나안에 정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를.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나와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선진 문화를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뭐합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어떻게 하면 그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방법을 택하죠.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그들의 신을 섬겨요. 왜 섬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과 섞여 살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선진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또한 그 땅을 다스리는 신들을 섬기면 나도 그들처럼 강해지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나도 그들처럼 풍요롭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남겨두시 이 이방인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사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한지 알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시험하려 하십니다. 왜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시험지를 주는 거죠.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로 시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기 원하십니까? 듣는지, 순종하는지.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건 모든 동산에서 그 나무를 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나무를 본다는 거예요. 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중앙을 보면 그 선악과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너희는 창조주인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가르치신 율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은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것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떠나가십시오. 내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보았던 하나님의 필요를 여러분도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걸 가지기 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역사하시는 걸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오늘 성경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겨요. 왜요?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건 신을 버렸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여러분, 종교성이 뭐냐면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냐면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선 가나안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겨서 가나안의 민족들만큼 자신들도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알들이라고 하는 건 이중이잖아요. 들. 복수예요. 이거는 위대하기 때문에 복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있는 바알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신들이 믿는 바알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 갔더니 이런 모양의 바알을 섬기고 여기 갔더니 이런 모양의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즉 오늘 아까 보았던 신들이 그 족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족속들 가운데 바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바알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세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고정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9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붉게 타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대로 불타올랐다. 이제 불타오르신 하나님이에요.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구산 리사다임,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바로라는 건 이름입니까? 직분입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구산 리사다임도 직분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 구산이라는 말은 지명 이름이에요. 구산이라는 말은. 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2배나 더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 이 리사다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건 2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에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파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건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저 사람은 구산 사람인데 2배나 더 악한 사람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파셨다. 팔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팔렸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다.
하나님께서 전멸하라,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이 가나안 족속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2배나 더 힘든 사람에게 팔아서 어떻게 하신가?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파신 게 너무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2배나 더 힘든 사람에게 파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부탁인데 혹시 동성애라든가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지를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로마서 1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으셔서. 제가 이 말씀은 다른 이유로 보고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징계하시는 게 너무하시고 진노하시는 게 너무하신 것처럼 보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즉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을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자들, 징계하는 자들은 뭐다?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분풀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풀이 하시는 거에서 하나님한테 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라고요?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받으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육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 했던 거예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징계받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징계받기 전에 부르시는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팔렸던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굽니까? 사사이죠. 이 사사라는 이름의 별칭이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잊은 세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누구의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3장 9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온니엘이 등장을 해요. 온니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리고 온니엘이 누구랑 싸웁니까? 구산리사다임에 싸워 이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함이 전혀 없어요?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지? 여러분 누가 싸웠어? 위대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은 서사가 어떻게 됩니까? 길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니엘이 얼마나 강했는지, 온니엘이 어떻게 싸웠는지, 구사다림이 어떻게 패했는지, 그들 마지막에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기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려면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줄로 끝나요. 구산다림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면 온니엘의 손이 구산다림을 이기니라. 끝. 왜? 아이, 왜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겁니다. 사사의 기록, 즉 온니엘의 기록은 온니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에훗이라든가 드보라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출생했으며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니엘은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예요. 뭐예요? 사사는 사사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똑같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승리하였다라는 한 절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일한 것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한 역사가 크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대단하죠.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온니엘의 대단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별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진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로 남방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뭔가를 한 사람이 아니라 무려 당시 온니엘의 나이가 8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은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그 시대에 그 땅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세가 되는 이 노병이 80세가 되어져서 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노인이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선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웅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잊은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장점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몸엔 참 많은 것들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자세하게 흘러가야 돼요. 세세하게 흘러가야 돼요. 이 세세하게 흘러갈 때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 피부 끝까지 혈액이 돌지 않으면요, 괴사해요. 괴사해요. 우리가 소변을 보지 못하면요, 더럽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이 몸의 장기들이 망가져요. 여러분, 소화가 되지 못하면요, 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망가져요. 여러분, 호흡도요, 마찬가지로 내가 숨을 쉬고 뱃속에 들어가서 온몸에 퍼져가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가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삶도요, 잘 돌아가야 괜찮습니다. 은혜가 돌아가야 살아가요. 인간은 은혜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문제가 없으면 서로를 향한 문제도 없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평안했으므로 하나님의 필요를 잊었습니다. 필요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부러워하는 것들로 스스로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도록 징계하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자, 이 사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은 용사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라는 찬양 다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고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께 헌신하고 내가 주를 증거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찬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그 예배자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을 준다라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변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박현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한 날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편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부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지혜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일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정성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이 시대에 승리하며 이 시대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에 속한 권속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지혜와 학업과 비전과 꿈과 사업장과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